고백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목회를 해왔지만 오늘 나눌 7가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 저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수없이 읽고 설교했던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보물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보물지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7가지 말씀은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깨닫고 나서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7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만 겨우 들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치 우주 저편에 계신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듯이 큰 소리로 애써 부르짖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깊이 묵상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호흡, 모든 움직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어서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멀리 있고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분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큰 소리로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속삭이듯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모두 들으십니다. 둘째,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일할 때, 쉴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중환자실 안에도 계시고 자신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바로 그 복도에도 계신다는 것을요. 그분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 남편과도 함께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한 달 후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이며 삶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숨겨진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처음에 바울도 이 응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요. 우리 대부분은 강해지려고 애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완벽해지려고,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지 경쟁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약함을 나누십시오.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부분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 울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속회 모임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하나하나 자신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누구는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고, 누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속회 모임은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울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권사님의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숨겨진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큰 일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헌신, 놀라운 섬김,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은 헌신이나 작은 순종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많은 부자들이 큰 액수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소리를 내며 헌금함에 들어갔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조용히 다가와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두 렙돈은 오늘날로 치면 1,000원 정도의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누구도 그녀의 헌금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과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000원이 어떻게 수백만 원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녀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약한 계층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수입도 없고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헌금, 작은 섬김, 작은 선행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큰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작은 일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셋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비록 작아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전부라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봉사를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집사님들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섬기는데 그분은 그저 자리에 앉아 계실 뿐입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섬기는데 저만 섬김을 받기만 하네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집사님은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힘든 몸을 이끌고 매주 교회에 나오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아십니까? 집사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실 때 저는 힘을 얻습니다. 집사님이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 후로 그 집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자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배 후에도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몸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교회의 기도 용사로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헌금,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쓰임받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십시오. 이제 네 번째 숨겨진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짓누릅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나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고향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실패를 알고 계셨지만 그것으로 그들을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 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로 보지 않으시고 미래로 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붙드십시오. 지금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20대 초반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3년 후 출소했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과 기록 때문에 취직도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바로 그때 어떤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강변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신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청년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과거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날부터 그 청년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선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2년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교도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처럼 과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망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범죄자가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5번째 숨겨진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교회 봉사, 구역 모임, 새벽 기도, 금요 철야, 토요 전도, 주일 예배, 각종 헌신과 섬김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앙의 열심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한다. 더 열심히 섬겨야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지치고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많은 일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없이 많은 규칙과 계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신앙생활을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모든 봉사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주방 봉사, 청소 봉사, 구역장, 찬양대까지 하시면서 정말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주일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권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그 권사님은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형식적이었고 말씀을 읽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일보다 저를 원하셨다는 것을요. 그 후 그 권사님은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방 봉사와 청소 봉사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구역장도 사임하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바쁘고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기쁜 얼굴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의무감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이고 섬김은 그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지쳐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많이 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쉼을 얻으십시오. 그 쉼 속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고 진정한 섬김이 나옵니다. 이제 6번째 숨겨진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일을 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매우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를 단순한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화난 일도,
두려운 일도 다 나누십시오. 친구에게 하듯이 편안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후에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그것은 항상 일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였고 기도는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30년 넘게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 집사님은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찾은 것은 내가 필요해서였지 나 자신을 원해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했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친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여겼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후로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1시간씩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0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15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15분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가정 문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초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필요의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숨겨진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기다립니다. 병이 순간적으로 낫는 기적, 경제적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되는 기적,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기적을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도 행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병 고침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경제적 축복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기적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내적인 변화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매우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욕,
술 취함 등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음행하던 사람이 거룩하게 살게 되었고, 전에는 탐욕스럽던 사람이 관대하게 되었으며, 전에는 증오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감탄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를 구하십시오.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하면 상황도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다가 작은 변화를 놓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변화는 대부분 점진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되면 그것을 본 사람들도 변화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며칠씩 화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분 자신도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왜 제 성격은 그대로입니까? 수없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화내며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도 화내며 살 것인가? 그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그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실수하면 바로 화를 냈는데 이제는 한 번 참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며칠씩 화를 품었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용서받았듯이 이 사람도 용서하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의 변화였습니다. 전에 그분을 알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워지셨어요? 그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평생 안 되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지금 그 권사님은 암도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장 감사하는 것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목사님, 만약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화내며 살았을 거예요. 암은 제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허락하신 통로였어요. 그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병 고침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처럼 평생 안 변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고치기 힘든 부분도, 가장 약한 부분도, 가장 부끄러운 부분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변화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변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숨겨진 7가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 속에 항상 있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왔던 보화 같은 진리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와 참된 쉼을 얻으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것을 알 때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신 이 7가지 말씀도 사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말씀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변화된다면 그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